오늘 제목은 우리 참된 치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로 결론을 내야 참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로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을 딱 만들어서 그걸 놓고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 오셔서 드리기 전에 묵상하시고요. 또 우리 새벽기도 때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이 뭐 길을 가면서 이 묵상을 하면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영혼, 육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힘도 나고요, 면역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치유도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뭐 언제 해야 되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꼭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이 고요한 시간. 우리는 엄청 분주합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뭐 많아져? 이 고요한 시간은 안 해요. 우리가 뭐 TV도 보고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도 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고요한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요한 시간을 가졌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이 평상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당했을 때도 다니엘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이 진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제 뜻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평안한 마음 줘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마음 줍니다. 핍박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꼭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새로 샀는데 이게 핸드폰이 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제가 이제 그 서비스 센터 갖다 줬더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배터리를 이렇게 끄라는 거예요. 소등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핸드폰 기능을 딱 찾아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끄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 딱 맞춰놨어요. 몇 시에? 새벽 3시에. 저 핸드폰은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껐다가 켜집니다. 그게 감사하죠. 배터리가 너무 달다 보니까 또 그 앱에 보니까 초절전 앱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어요. 초절전 해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앱이 한 50 몇 개가 있는데 그 모든 앱을 다 초절전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배터리를 몇 번 갈았는데 이게 충전시켰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꼭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 육이 다 어떻게 되냐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시간 가지시면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어느 날 정신 문제, 마음의 생각에 문제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멈추는 시간 가져야 모든 것이 뭡니까? 리셋이 되어집니다. 그죠?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통도 가끔씩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물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여러분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에 우리 말씀에 보면 시편 57편 우리 7절 8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해하죠. 내 마음을 학정하고 학정하여 싸우니 비파와 수금으로 깨어 있을지어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래 나오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그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확정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가지겠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 이 결단할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겠다. 하루의 시작을 진짜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생활하지 마시고요.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미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그죠? 다시 말하면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분열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삶이 분열돼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중독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중독 속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냐? 오랫동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참된 치유란 무엇인가? 참된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구원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치유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치유 안 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뭡니까? 좀 잘못하면요. 불평, 원망,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치유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너무 감사하다. 진짜 죄인인 나, 또 쓰레기 같은 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치유가 되어지는 가운데 먼저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이 먼저 넘쳐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되고 끝까지 있어야 돼요. 자, 구원의 감사.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나병은 나균이 나오는 그런 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에 한센병, 그 다음에 좀 다르긴 한데 또 문둥병, 이게 뭐냐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8장 우리 1절에서 4절 나오죠. 이게 전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리를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왜요? 이게 전염되니까. 이게 전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로서 격리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격리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죠? 완전히 이 사람은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진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저는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염려, 걱정, 불신앙 속에 잡혀 있었는지
나는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짜 피해만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주셨죠.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 이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나병 환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진짜 감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그 밑에 그 졸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뭐 천부장 얘기하는데 그만큼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 집에 하인이 많았는데 이 하인이 이제 아픈 겁니다. 여기 오늘 8장 우리 15절에서 오늘 10절 말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냐? 고치지 못하는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중풍병 걸려서 이게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막 걷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병 가운데 걸린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왜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오셨을까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냐, 그죠? 괴로움이 엄청 심한 겁니다. 날마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뭐 돈도 더 가겠죠. 그리고 막 고통도 심하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 이거 믿고 예수님께 이제 달려간 거죠. 백부장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입었죠. 세 번째 보면 오늘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장모가 오늘 보니까 몸이 아픈 겁니다. 요게 8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이 걸린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지만 어쨌거나 뭐 몸이 너무 뜨거워서 막 40도, 41도, 42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뭡니까? 이 보니까 앓는 자 날마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몸살 걸려 보셨죠? 뭐 아프면 알잖아요. 날마다 이게 막 몸이 앓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열을 몸에서 내게 만들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너무 추우니까 막 열이 나게 만드는 거죠. 감기 걸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뭐 감기약 써도 상관없지만 감기가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도 이걸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뭐 동물들은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하루 뭐 이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유돼요. 그게 자연 치유거든요. 그 이제 뭐 먹지도 않는데 이게 치유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빨리 낫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죠. 뭐 빨리 나을 수는 있지만은 또 면역력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죠. 나중에 그게 큰 병으로 연결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앓을 정도로 일어나지 못해서 뭐 보니까 누운 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진짜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누굴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과 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죠? 사람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졌던 존재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여러분 영원히 진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파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참된 치유는 뭐냐면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병 환자가 이게 치유됐다.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바로 중풍병으로 날마다 괴로웠는데 이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날마다, 그죠? 앓는 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치유받은 거예요. 그죠? 그 제가 이제 테니스 이렇게 친다 그랬잖아. 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테니스를 잘 못 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내가 쳐야 될 거 그 사람 치고 그러니까 나도 그쪽 가 있으면 반대쪽 공이 넘어오니까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 없어.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와 있으니까 공이 절로 가고. 그러니까 저는 막 뒤에서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우리 저기 뭐 사장님 좀 자리 좀 지키세요.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휴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저가 앓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문제입니까? 그죠? 앓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뭐냐면 내보고 앓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웃었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진짜 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면 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구원받은 건 날마다 감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요게 되어져야 참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치유된 사람은 구원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세 명의 사람들이 그죠? 누굴 만나서 해결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됐냐? 치유되는 방법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여기 오늘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 손을 내밀었을 때 손 내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났다 그랬죠.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냐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뭘로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손이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치유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 보니까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듯이 우리 인간은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요 왜 격리되냐?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의 그 문제가 나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라면 만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뭐 사람들이 막 놀랬겠죠.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같이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그 죄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해결하면 그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깨끗하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시 깨끗함을 얻었더라. 그래 나오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바로 응답됩니다. 치유됩니다. 해결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건 즉시, 필요 없는 건 안 돼.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있고 영적상태 바뀌면 축복이 오지만 여러분 믿음만큼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기도에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건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나의 사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믿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됐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랬죠. 여기 뭐가 일어나냐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누가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뭐 물질을 해라,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감사하면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평생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만나서 그것도 깨끗함과 즉시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물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이라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고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죠? 돈 뭐 100만 원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진짜 감사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뭐 10,000원을 드리더라도 밥 한 그릇을 사드리더라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참된 감사가 여러분이 나오길 바라고요. 이 참된 감사의 여러분 표현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이 진짜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거 하나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치유됐냐? 그죠? 오늘 보니까 뭐 안수 기도하고, 그죠? 불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역사로 보니까 이 백부장이 치유가 된 거예요. 8장 8절에 나오죠. 8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집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죠.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당진 지역에서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에 도울 필요 없다. 그죠?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뭐라고요? 나으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즉시 나왔어요. 예수님 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응답이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즉시 기도합니다. 뭐 몸이 아프다 즉시 기도해요. 지난주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프다 해서 즉시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 오늘도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목이 아프다 그래서 막 사리가 걸려서 내일 찬양을 잘 못하시겠다고 잘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기도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죠? 치유가 안 되셨다. 왜 안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되어졌을까요? 내 기도가 약해서 막 소리를 막 더 지르고 그거 안에서 치유 안 됐을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치유됐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시간표가 아니어서 안 치유되는 거죠. 저는 믿어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했는데
치유 안 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100% 치유될 걸 믿습니다.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저 문제입니까? 그 기도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죠? 여러분은 뭐 저 문제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100% 그 사람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믿거든요. 이거 믿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예배들로 갈 때 그 가정을 놓고 흑암 꽂고 기도합니다. 막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저는 또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 놓고 다 기도해요.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씩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분이 계셔. 가끔씩 생각 안 나, 머리가 나빠서 제가 생각이 안 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을 안 나게 하든지 사단이 그 기도를 못하도록 가르먹든지 셋 중에 안 하겠죠.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진짜 가르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도록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약간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려고 그러면 목회자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주 보여야 돼요. 자주. 목회자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 대표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이름 잘 안 까져먹어요. 대표기도. 저거 생각나고, 이름도 적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름 안 까져먹는다니까요. 근데 이분을 뭐 몇 년 동안 못 봤어.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목회자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는 목회자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속에, 그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기도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시공간 초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청구쳐서 파송됩니다. 흑암에서 결박돼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100%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천지 차이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여기 뭐랍니까? 그 적시 하인이 나았더라.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인이 나은 줄 압니까? 전화가 없잖아요. 집에 갔겠죠. 갔더니 이 사람 일어난 거예요. 야, 너 언제 일어났냐? 우리 얘기하면 12시에 저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12시에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한 그 시간이 12시인데 그렇게 알았겠죠. 이 백부장도 알았겠죠. 아, 예수님 기도한 그 시간에 내 종이 나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랬죠. 그죠? 이만큼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 얘기했죠. 여러분, 이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당진 예정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를 내가 못 봤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내라니까요. 교회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그럼 언제까지 가난하고, 언제까지 영적 문제 있고, 언제까지 시달리고 그럴 겁니까? 우리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죠. 그런데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 바뀌어지는 거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항상 교회에서 뭐 하는 일 있으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물론 시험 들지 않을 만큼, 지속될 만큼 조건은 그거죠. 근데 그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한번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 따라 한번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체질 추구도 안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또 체질이 바뀝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예요. 그죠? 그 8장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의 손을 뭐 했을 때 치유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만지시니. 그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그죠?
떠났죠. 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15절 보면 일어나서 예수께 뭘 들더라? 수종 드니라. 그죠? 예수님의 수종 들더라. 그죠? 이렇게 참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예수 능력을 진짜 체험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또 칭찬 돕고 또 그리스도의 중요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예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실은 증거죠. 그 진짜 예수를 체험하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시길 좀 축복합니다. 저 이 얘기는요, 뭐 헌금을 많이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만 원 벌어서 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10억 벌어서 1억 헌금하는 거 어떤 거 하실랍니까? 이왕이면 두 번째 한 게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응답 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응답 못 받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응답 못 받아 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진짜 손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100%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나의 진짜 잘못된 것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잘못된 진짜 눈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입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받은 이 문제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병을 고칠 수 있죠?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 문제가 치유됐습니까?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열병 걸린 그 베드로 장모가 떠나갔습니까? 해결됐습니까? 그 붙잡고 있는 흑암색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8장 12절을 보면 그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흑암색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일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정복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단 때문에 놓쳐버렸죠. 그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정복해야 됩니까? 그죠? 물질 정복해야 됩니까? 건강 정복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정복해야 됩니다. 과거를 여러분이 먼저 정복해야 돼요. 왜 오늘 안 되냐? 과거 때문에 그래요. 왜 미래로 못 나가냐? 과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과거가 뭡니까? 정복돼야 돼요. 한 사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창세기 37장 11절이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승리했어요. 우리 요셉의 과거는 뭡니까? 그죠? 경력이 화려했죠. 그죠? 어떤 경력이 화려했습니까? 뭐 서울대 나왔습니까? 그죠?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경력이 뭡니까? 노예 생활한 겁니다. 경력이 뭐죠? 그죠? 임신매매에게 잡혀간 거예요. 경력이 뭐냐?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죠? 노예 감옥 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경력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뭐 수준 안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공부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이 막 역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뭡니까? 안전병이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죠?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 12장에 보니까 내일 죽어야 되는데 잠 꿀꿀 자는 그런 사람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과거의 경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는 안 된다, 뭐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요, 이야,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일장 무식 아니냐. 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응답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응답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저 사람 진짜 달라졌구나. 여러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진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어쩌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가난해야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아직도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죠? 주님의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그죠? 붙잡지 않아요. 뭘 붙잡죠? 내 능력 붙잡잖아요. 그죠? 나의 계획, 나의 물질, 그죠? 이거 붙잡잖아요.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요, 문제 줘서 그래서 붙잡지 못하도록, 그죠? 문제 줘서 오직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인정해야 주님이 간섭한다니까요. 그죠? 그 결론 나기가 쉽지 않죠. 또 결론 났다 그래도 우리 집중 안 되면 옛날 돌아가죠.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느 날 시간표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면 경력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죠? 뭡니까? 지식도 없었어요. 학교 어디 나왔냐? 그죠? 감옥학교 나왔다니까요. 감옥대학교 나왔어요. 감옥대학교. 그죠? 감옥, 노예고등학교 나오고 감옥대학교 나왔어요. 그죠?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뭘 배운지 몰라.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 기도의 비밀 배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성경에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하고 계시죠.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박사되면요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는요, 과거가 그죠,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죠? 목욕도 못하고요, 이빨도 못 닦았습니다. 그죠? 그만큼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죠. 그죠? 베드로가 아니라 요셉이었죠.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이 과거가 정복되면요, 여러분이 오늘이 정복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과거가 정복되지 않으면 과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가 정복되면요, 오늘이 정복되죠. 창세기 41장 38절. 그죠? 이 보디발 장군이 알았고 바로 왕이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여호와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감옥 생활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죠? 왕 앞에 왔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죠? 지 새끼가 사자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쫄잖아요. 그죠? 막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당당한 거예요. 그죠? 왜요?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노예였는데, 그죠? 내가 강간범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일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과거에 뭐 상처 계속 속일 거예요. 그죠?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오늘이 어떻게 되면 정복된다니까요. 어떻게 오늘 정복되죠? 열심히 해서 정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축복이죠. 그때요,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기도의 비밀, 이걸 요셉은 누린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준 거죠. 보디발 장군, 보디발의 아내, 뭐 술마땅 가는 장, 뭐 그다음에 바로 왕 다 만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상한 만남이 계속 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만남, 상처가진 사람은 상처의 만남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뛰어넘으면요, 축복의 만남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걸 만남이 이상한 만남이 오더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뭔가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응답이 된 거죠. 노예로 갔는데 그게 경제 배우는 기회고요. 감옥에 갔는데 그게 그 정치 배우는 기회였죠. 이게 모든 게 다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만남, 안 좋은 문제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응답 절대로 못 받습니다. 사단이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을 정복했습니다. 오늘을 계속 정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릴 때부터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하루하루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정복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미래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해야 돼요. 매주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응답받습니다. 저거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요, 일찍 딱 밤주로 갔어요. 갔더니 밤이 막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밤을. 감사하죠. 어느 날 기도 좀 많이 하고 갔더니 눈 씻고 찾아봐도 밤이 없네. 누가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자가 먼저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미래를 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죠? 요셉처럼 가문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문이 다 살아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국가가 살아났어요. 그죠? 2부 예배도 전달하겠지만 내가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그죠? 바로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아내라든가 다 살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됐다, 그러면 누구부터 죽일까요? 첫 번째는 형들부터, 두 번째는 감옥으로 보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부터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 살립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요셉의 응답이었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사람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복음으로 살려야 되죠. 기도로 살려야 되고 전도로 살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 마음, 행동이 다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 그죠? 지정의,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마음, 행동하는 것이 다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그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되죠.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자 살려서 교회 살리고, 중직자 세워서 현장 살리고, 후대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데, 그죠?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237 5천 종족,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